그래서 아니 신방 오시지 말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요. 아니 어떻게 1세도 이해를 못하면서 1세 목회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느냐? 그것도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1세 문화는 알아서 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화가 이세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화입니다. 1세에게는 암시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거죠. 알아서 기어야 하고요. 알아서 인사를 해야 되고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이세권들에게는 알아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clearly explain to me, define what you want.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1세와 2세들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을 보게 되면 1세, 2세 미국에 자라는 미국 문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면 제 영어 이름이 샘열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저를 어드레스할 때 샘열이라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근데 한국 이름은 박영배입니다. 패밀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미국에는 first 이름이 자기의 주어진 이름이고요. last name이 family name입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family name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저의 가족의 본은 배자 돌림입니다. 그러면 저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세들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2세들을 보아도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들을 이뤄놓은 2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2세권 목사님이 우리 1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2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강의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 강의 속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2세들은 많은 경우에 30대, 40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뤄놓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놓으면서 결혼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원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놓은 친구들이 우리 이세권 친구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그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2세권들에게 1세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이겠죠. 킹덤 드림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초창기 19년 전에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처음부터 1세와 2세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당회를 함께 한다고 하는 틀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회를 1세와 2세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세권들은 자기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과 함께 공동회에서 그들이 손을 들고 발표하는 거 보면서 많은 1세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2세권들이 1세권들의 영성과 1세권들의 기도와 1세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희생을 잘 받아주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2세들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1.5세로서 1세와 2세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세 목회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2세들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10년 전에 가까운 지역에 벌뱅크 지역에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세권들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해줄 테니까 다 목사님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세권을 사역하시던 담임하시던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많은 숫자가 가기로 헌신을 하고 사역에 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는 파송 예배를 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한 부분은 힘들었습니다. 물질을 보내주는 거는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키웠던, 함께 성경부를 하고 함께 공부했던 2세들을 파송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송 예배 이후에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파송을 해주고 난 이후에 여러 2세권들이 또 여러 2세 목회자들이 그 파송 예배 참석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세대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자기 세대는 한국 교회가 많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원수가 되어야 하고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서 친구들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떨어지면서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이야기를 늘 했다는 겁니다. It's a God's blessing to plant the church.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축복을 해서 파송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교회가 축복을 해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2세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바로 저희들이 작년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얼바인 쪽에 개척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건축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 지금 입당한 건물이 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습니다. 많은 1세권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취소하셔야 합니다. 교회 개척을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자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교회 건물을 나게 된 것을 믿고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되는 우리 영어권들이 얼바인 쪽으로 개척하러 나가겠다고 그랬는데요. 50명이 떠나면서 파송을 하고 떠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었고 또한 건물을 살 수 있고 입당할 수 있는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제가 특별하거나 어떤 다른 모습이 남들에게 더 잘 줄 수 있는 어떤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아마 1세 분들하고는 조금 달랐던 제 배경이나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파송하기도 하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도전적으로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나 교회를 파송하고 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민사회에서 이 사역들을 2세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협력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뉴라이프 교회들이 개척한 교회가 한 지역을 정하고 선교를 하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파송했던 선교사가 이세권 한국말 할 줄 못하는 이세권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세권들이 선교 지역에 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세권들이 나가면서 이세권들과 함께 연결되었던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캄보디아의 미국 사람들과 함께 지금 15유닛의 선교사들이 한 팀을 이루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팀들이 이루는 사역 속에서 이 주의 미국 교회
다민족 교회, 또 한인 1색 교회와 2색 교회와 다민족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지역을 선교하자고 협력하는 단체를 만들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차세대들에게 이민 2세들, 3세들, 차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역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세든 1.5세든 2세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고요, 종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켄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Liberating Ministry from the Success Syndrome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성공이라고 하는 신드롬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목회자가 본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성공에 대한 신드롬이 강하게 있는가. 저는 우리 목회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는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2달란트 준 사람에게와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착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